오늘 선포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 응답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함께 특송할 수 있다는 건 참 귀한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행복한 부부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진리나 사실을 붙잡고 살아갈 때 반쪽만 붙잡을 때 상당히 위험해지지요. 그래서 반쪽 진리는 완전한 비진리 못지않게 위험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가령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복을 받아서 아이가 생겼다고 해볼까요? 너무너무 소중한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정말 세상 어떤 아이보다 잘 키우고 싶은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 엄마가 정말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육아에 관련된 책을 섭렵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 이 학자들이 보니까 아이의 기를 절대로 죽이지 마라. 아이의 기를 죽이면 안 된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붙잡았어요. 맞는 말이죠. 그 어린 아이가 어리다고 해서 부모를 비롯한 어른들이 그 아이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짓밟거나 아이의 존재를 거부하면 아니 되는 것이죠. 그 아이도 한 인격체이고 하나님의 한 형상이기 때문에 존귀 여김 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것 맞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참 밝게 건강하게 잘 자라가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사, 그 꿈 잘 펼쳐가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겠지요. 근데 만약에 이게 너무 지나쳐서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기죽이지 말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마트에 갔는데 아이가 왕국 코너에 지나가면 또 분홍 색깔 옷을 입고 있는 인형만 나타나면 이 아이가 들어눕고 사달라고 앙탈을 부리면 그때마다 다 사준다면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애가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식당에 또 데려갔더니 옆 사람들 식사하시는 테이블에 가서 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냅킨을 뽑아 던지고 국물을 쏟고 돌아다니는데도 아이고 귀엽다, 애 기죽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할 어떤 소중한 가치들, 그 인격의 덕성들, 그 품성들을 배울 기회를 다 놓쳐버리죠. 그래서 이 어떤 한쪽 진리만을 이렇게 딱 붙잡는 것이 꼭 영적인 복음에 관계된 진리가 아니라도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진리를 우리가 배울 때, 가르칠 때에는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잘 배우고 또 가르쳐야 하겠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또 가장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잡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진리 맞죠? 복음이죠.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이걸 너무 또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그 믿음, 오직 믿음으로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래, 행함, 윤리, 도덕 열심히 사는 거 다 필요 없어, 오직 믿음이야,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게 극단적으로 가서 만약 율법 폐기론이나 도덕 폐기론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본헤퍼가 지적한 것처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린다면 문제가 있죠. 또 이런 걸 보면서 또 반대 극단이 있을 수 있어요.
저게 무슨 믿음이야? 야고보 사도도 얘기했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래서 뭐든지 이제 믿음을 또 다 겉으로 드는 행동으로 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다 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속에는 믿음도 없는데 하여튼 막 뭘 봉사하고 뭐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갖고 다음날 판단하고 너 믿음이 있네 없네, 죽었네 안 죽었네, 복음이 실제가 됐네 안 됐네, 그냥 남 판단하고 정죄하느라 바쁘다면, 그리고 그 삶이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복음을 받았다는데 삶이 기쁘질 않아. 옆에서 보니까 우거지상을 하고 내가 끊임없이 구원받았을까 이거 두려워하면서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성이 떨어진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건데 내가 뭘 자꾸 해가지고 이 구원의 완성에 뭔가 한번 내가 한번 기여해 보겠다, 이러면 또 복음을 복음되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은혜의 복음을 내 공로의 복음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과 믿음, 이 균형이 많이 깨져 있는 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믿음 쪽을 강조하는 분들은 소위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죠. 무슨 삶이 졌다고야. 윤리도 없고 교양도 없고 매너도 없고 사랑은 더더욱 없고 입으로만 다 때우고 말이지. 이런 모습. 또 반대로 행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그냥 악이다 깡이다 율법주의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평화도 없고, 옆에 가면 찬바람 슉슉 나고 대하기 싫고, 이게 양쪽이 극단일 수 있지요. 그래서 진리의 반쪽을 이렇게 지나치게 붙잡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는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가지고 몇 주 동안 연속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복음 이야기를 많이 해왔으니까 이제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맞지요?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도 그 복음에 걸맞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가 참 복음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아니면 행함 이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복음을 다루는 많은 책들과 서신이 있는데 특별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울 서신을 오해한 결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 영향이 커요. 그러니까 로마서 그러면 떠올리는 게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의, 다 필요 없어, 믿음이면 돼, 이렇게 잘못 떠올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바울 사도의 이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한 이 사도 야고보와 전혀 다른 입장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치우쳐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사도들은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알고 선포했고, 그 시대마다 조금 더 강조할 포인트가 있을 때 좀 강조한 건 사실이지만 절대 한쪽만을 이야기한 사도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도 한번 잠깐 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1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 앞뒤를 어떤 단어로 싸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 사도가 자기가 사도 직분의 은혜를 받은 이유가 있대요. 목적이 있답니다. 뭡니까?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뭐 하게 하려고?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거 헬라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믿음의 순종 이렇게 번역이 돼요. 믿음의 순종을 낳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뭘 낳게 되어 있다? 순종과 같이 간다는 것이지요. 믿음 따로 순종 따로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 그러는데 주 대신 예수님께 순종은 안 하겠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거지요. 이렇게 시작해놓고 끝에 16장 26절을 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 이제 서신서를 마무리할 때쯤 바울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25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뭐하게 하시려고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알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앞뒤에 보면 믿음의 순종이라는 단어가 딱 이렇게 인클루지오 괄호처럼 싸고 있는 구조이지요.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여러분에게 써서 보내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고 공개를 했어요. 15장을 보십시오. 15장 15절 16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15절과 16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가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이 로마서를 받아 읽게 될 1차 수신자 로마교회 성도들이죠.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뭘 썼어요? 로마서를 썼지요. 16절 이 은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불러서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게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게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바울이 뭐가 됐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어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다음 그 일꾼이 된 게 뭐 하게 하려고냐? 하나님의 복음에 무슨 직분?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자기는 복음을 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 하는 사람이죠?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업무를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자기는 제사 지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를 지내느냐? 잘 보십시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자기가 제사장으로 사는 일이 뭐냐면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뭘로 바친대요? 제물로. 그러면 뭐 성교하러 가가지고 이방인들 다 칼로 찔러 죽여가지고 무슨 불태워 죽인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잘 보십시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바쳐드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내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뭐도 썼습니다. 로마서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로마서를 쓰고 하는 목적이 특별히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도록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로마서를 읽고 그의 삶이 거룩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지 않고 오직 믿음 이렇게 가면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읽어내린 게 아니라는 게 되지요. 예. 무엇보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구조 전체가 믿음과 행함을 정확하게 함께 강조하고 있어요. 아시죠? 자,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잖아요. 1장부터 몇 장까지? 11장까지. 자, 여기 전반부는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즉, 이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에 대한 어떤 그 교리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로 이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행동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내용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직설법 문장입니다. 이렇다, 저러저러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논조의 표현법을 특별히 직설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복음의 진리를 잘 풀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2장부터 16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믿는 자들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즉 이 윤리적인 실천편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 부분은 아까 전반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소개하고 있다면, 이 후반부는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법 자체가 명령법이 많습니다. 이러이러다가 아니고 이러이러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명령법 문장이 주를 이룹니다. 한마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 전체가 복음인데 믿음과 행동, 또 교리와 윤리, 진리와 실천, 깨달음과 삶, 직설법과 명령법, 이렇게 함께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이건 로마서만 이런 게 아니라 바울 서신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우리 예수님 자리 하시는 분들 이제 에베소서 먼저 한번 읽으면서 보셨을 텐데, 그렇죠? 에베소서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3장까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구원의 풍성한 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를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4장 딱 넘어오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죠? 4장 1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대요. 이제 앞에 진리를 설명하고 나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뭐하여? 행하여. 이제 행동으로 넘어가죠. 자, 하나만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앞에 신학적인 내용을, 교리적인 내용을 잘 풀어서 가르쳐준 바울이 4장 1절 가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패턴이 있죠? 예, 이분의 패턴이라니까 이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뭐하노니? 권면하노니. 뭘 권면해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뭐 했으니? 배웠으니까 곧 너희가 행하고 있는 반대 그 일을 계속 어떻게 해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가,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줄 때, 어떤 신학적인 가르침을 줄 때는 항상 그 기본적인 그 원리를 잘 알아듣기 쉽도록 풀어서 뭐 합니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설명하면 이제 알아들었지 끝 아니고 반드시 그 내용을 토대로 뭐 합니까? 너 이거 이제 알았지? 이거 믿었지? 그러면 이 복음을 받은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행동해야 돼. 반드시 그 내용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님들이 바울이 말한 복음은 로마서 11장까지, 아니 더 줄이면 8장까지다. 8장까지 복음을 얘기했고 12장부터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하는 건 그냥 이제 좀 구색 맞추기 위해서 부록이나 추가 조항으로 갖다 붙인 것으로 좋은 그냥 윤리적인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읽고 지나간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전체를 복음으로 제시했어요. 복음과 실천을, 교리와 삶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우리가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믿고 있는 바 교리대로 자꾸 안 살아지고 살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그건 그냥 그렇게 살면 좋은 건데 뭐 그거 아니어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믿고 싶은 거지요. 성경에 뻔히 있어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간 연속해서 살펴볼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로마서에서 새로운 단원이, 대단원이 시작되는 바로 그 초입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1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진리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리에 대한 설명이 11장으로 이제 그 막을 내리고 12장부터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이제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신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기독교 윤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자세한 지침,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지침은 12장 3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12장 1절과 2절은 어떤 부분이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한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그거를 마무리 지으면서 12장 3절 이하부터 15장 또 16장까지 쭉 나오는 그 권면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12장 3절부터 나오게 될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들에 대한 먼저 서론적으로 아주 대원칙, 대헌장, 원리를 먼저 제시합니다. 큰 그림을 먼저 그려주고, 그리고 이제 12장 3절부터는 그것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적용되어야 한다, 풀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이 본문은 앞으로 나오게 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윤리들 혹은 삶의 내용들에 대한 총론이다. 그리스도인 삶의 대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12장부터 16장은 실천,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앞부분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권면이나 가르침은 나오지 않는구나. 다 그냥 복음의 진리를 풀어주는 직설법만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오해예요. 바울은 앞에서 복음을 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푸는 앞부분에서도 기회만 있으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살게 하는, 그리고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의 이야기를 이 앞부분에서도 툭툭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로마서 6장을 보시면 우리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고하거든요. 자, 거기 로마서 6장 12절 13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로마서 6장은 잘 아시듯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라는 걸 설명하잖아요. 그죠? 7장에서는 율법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 8장 가면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복음의 진리를 풀다가도 바울이 탁 직설법 문장 쓰다가 갑자기 뭐가 나와요?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죄에게, 너희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죄에게 네 몸을 내주지 말고 그것을 의의 병기로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신칭의의 복을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니라. 뒤에 삶에 대해서 얘기할 부분이 뒷부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앞부분에서도 먼저 딱 하고 제시를 한다 이 말이지요. 예. 로마서 8장도 가보시면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뭘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자다. 이걸 강조하면서 또 명령법이 툭 나와요. 우리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믿음으로 니네들이 의로워졌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옛날 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사는 자다. 그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비록 바울 서신을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로마서를 보아도 이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무래도 좀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논의들이 나오고 12장부터는 보다 실천적인 가르침으로 큰 흐름으로 볼 때 이렇게
옮겨가는, 교리에서 실천으로, 믿음에서 행함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맞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요즘 하듯이 복음과 삶, 교리와 실천, 믿음과 행함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무 자르듯이 똥강 그냥 탁 잘라 놓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온당하지 않다는 것이. 사실은 로마서를 비롯해서 바울 서신을 지나치게 교리 실천으로 딱 잘라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구분하는 데에는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이원론의 냄새가 좀 납니다. 사실 그것은 로마서를 넘어서 복음 자체를 교리, 삶 이렇게 나누려는 근본적인 그 이원론적 태도가 거기 밑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체적으로 직설법이고 신학을 다루고 있고 교리를 다루고 있다고 해도 그 안에서조차도 바울은 실천적 관심을 놓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맞죠? 아까 6장 8장 보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이나 8장의 논조에는 보면 이게 설명하고 선포하는 논조 이상으로 이렇게 해야라 명령의 색조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교리 실천을 너무 칼같이 구분하고 나누겠다는 시도는 바울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시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큰 틀로 보면 12장부터 나오는 이 윤리적인 권면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논의된 복음을 토대로 이제 이 복음을 니네가 이해하고 믿고 받았으니 이제 이렇게 살아라 하는 큰 틀에서 이렇게 옮겨가는 부분도 되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복음의 진리를 풀면서도 바울은 기회에 나면 중간중간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의 그 삶,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의 삶에 대한 얘기를 앞에서 했는데 아무래도 앞부분은 주로 뭘 많이 다루니까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옆으로 너무 세가지고 삶에 대한 구체적이고 시시콜콜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론적으로 어떻게 너희 몸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느냐?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니네 몸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드려라. 너 구원받았어? 그러면 이제는 누굴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원론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어디에서 푸는 거예요? 12장부터 쫙 푸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6장에서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런데 12장 딱 나오면 뭐가 나와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뭘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라. 아까 6장에서 했던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사느냐, 그 상황별로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몇 주간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받을 때 말이죠, 여기 12장부터 나오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내용은 그 앞부분, 즉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 바울이 선포하고 설명했던 구원의 진리와는 별개의 내용으로 그냥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고 그렇게 살면 좋은 아주 덕담, 좋은 윤리적인 가르침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너무 우리가 그렇게 읽어왔다는 거예요. 12장부터 나눈 말씀은 부록이나 추가 조항으로.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강의하는 집회도 가보면 8장까지 하고 딱 끝내버려요. 그렇죠? 예. 그 칭의 성화 영화 이제 알았으면 됐다 이거죠. 근데 그 칭의 성화 영화를 어떻게 살아내는지가 12장부터 나오는데 그 얘기는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불충분하게 전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복음과 삶이 이렇게 오늘날처럼 따로 노는 이상한 현상을, 바울은 그런 복음을 외친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바울 서신을 읽었다는 성도들은 바울의 의도하는 이상한 다른 짝퉁의 삶이 자꾸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걸 명확하게 해줍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권면을 그냥 내 희망사항 좋은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그 복음의 토대, 그 진리, 그 교리와 그 신학, 그 토대 위에서 지금부터 드리는 권면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2장 1절 보십시오.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헬라어로 하는 말인데, 그러므로 영어로 therefore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접속사입니까? 그러므로 하는 건 언제 씁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말한 내용을 토대로 이제부터 뭔가 새로운 내용을 말하려고 할 때 쓰는 접속 부사가 그러므로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앞에서 언급해왔던 내용이 이제 곧 뒤에 나오게 되는 내용의 이유가 된다든지 원인이 된다든지 근거나 토대가 될 때 쓰는 접속사가 바로 그러므로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12장 이제 1절 이하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 그냥 따로 넣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내용과 연결해서 11장까지 다루어진 그 복음의 진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할 때 좀 쉽게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은 어떤 진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툭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툭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즉 기반이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런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근거와 원인, 토대와 기반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반 위에서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와 토대라고 생각하는 앞에서 다룬 내용이 어느 부분을 말할까요?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하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 중에 어느 부분을 요약하고 결론 지어주는 단어가 될까요? 지금까지 답을 다 드렸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잠깐 딴 나라 갔다 오신 거 아니죠? 어디서 어디까지? 12장 앞부분, 즉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 내용이다. 이미 다 답을 드려놓고 지금 질문 드렸어요.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 내용을 염두에 두고 12장 1절을 썼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지요? 바울이 얘기를 따로 안 했잖아요. 자, 11장까지 잘 들었지? 그걸 토대로 내가 말한다? 그러므로 이런 말을 안 해놨는데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우리가. 일단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 말이 나면 바로 앞에 나온 내용의 결론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일단 앞에를 봐보십시오. 그 앞에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찬송, 이 송영의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는 찬송 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결론인가 하고 그러므로를 딱 갖다 놓으면 이게 조금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송영에는 하나님의 자비들이 잘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은 나오는데요. 지금 근데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근거는 뭐냐면 뭘로 권면한대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앞에 송영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부분은 잘 안 보여요. 그럼 뭐지? 그럼 좀 더 앞에 더 큰 단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거든요. 바로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가, 정당하신 분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지금 이렇게 복음에서 떠나서 하나님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 분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부분을,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데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이 될 수 있는가 보면 답이 두 가지가 다 돼요. 9장부터 11장까지 결론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이런 겁니다.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권면의 근거를 이렇게 제시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뭘로 제시한다? 권면한다.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언급이 바로 앞단락, 그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큰 단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읽어보면 12장 1절에서 언급되는 하나님의 자비가 말이죠, 로마서 9장에서 11장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9장 16절, 9장 23절, 11장
30절부터 33절 계속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다 읽을 수는 없고 로마서 11장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뭘 입었는지라? 긍휼을 입었는지라. 누구의 긍휼이겠어요? 하나님의 긍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누구도 그들도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려 하심이로다?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하심 다 비슷비슷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러므로 하는 말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다루었던 내용, 거기서 다뤘던 내용을 토대로 그러므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는 9장부터 11장은 주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언약적 신실성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1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권면의 말씀은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맞지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논의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이야기는 전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에서 바울이 설명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9장부터 11장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8장을 떼놓고 9장부터 11장 이렇게 하면 이게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9장부터 11장 내용이 뭐에 근거하고 있다? 바로 그 앞에 1장부터 8장까지 내용.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9장부터 11장이 하나님이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뭘로 말미암아 결국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결국 다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이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로마서 가령 3장 29절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안 되시냐?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다. 예를 들면 3장 29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진 이 언약의 약속, 이 축복의 약속은 그냥 육신적으로 유대인의 혈통을 받아서 그리고 율법의 행위 이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럼 뭘로 결정되느냐? 오히려 아브라함 가족의 진짜 성격은 그런 율법, 할례, 혈통 이런 게 아니고 그 육신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그렇죠? 그게 진짜 유대인이다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 가족의 진짜 성격은 그런 게 아니고 육신의 껍데기로 인한 게 아니고 믿음, 그게 로마서 4장 이야기고 그 다음 8장에서는 성령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앞에서 했죠.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고 성령을 따라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이다. 이 이야기를 토대로 이제 9장부터 11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계속 이어서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쭉 조금 어려운 듯해도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면 무슨 얘기냐? 그러므로 할 때 바울은 뭘 염두에 두고 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설명해온 그 복음의 진리에 기초해서 이제 내가 윤리적 권면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우리 바울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복음은 절대로 뭘 배제하지 않는다. 행함, 윤리, 삶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또 반대 진리.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행함, 윤리, 삶, 실천은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에 근거해서 그 앞에 선포된 복음의 진리의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행동이고 실천입니다. 아멘?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데 권면한 그 근거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냥 자비,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모든 자비하심.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토대도 역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은혜, 그 긍휼이 우리 삶의 토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단어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전해온 복음의 진리를 한 단어로 쫙 쥐어짜서 요약해줬다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다른 내용 떠올려 보세요. 어떤 내용이에요? 처음 이런 설교 듣는 분들은 뭔 소린가 하시겠지만 로마서 읽어오신 분들 떠올려 보세요. 1장부터 3장까지 모든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는 죄의 종로로 탄 인생들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이 죄인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어서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셨다? 신실하게 지키셨다. 하나님은.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그분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담당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뭡니까? 자비와 긍휼이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뭐 하셨다? 나타내셨다. 확증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그 예수를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은 의로워진 백성은 이제 죄의 세력으로부터 매일매일 실제로 해방되는 삶이 가능해졌다. 더 이상 죄의 법에 전에처럼 무조건 질질 끌려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율법의 권세에 그렇게 시달리고 고달팔 이유가 없다. 그리고 왜 그게 가능하냐? 성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다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것도, 그 아들을 믿는 자를,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 자비이고, 그리고 그렇게 자녀 삼아주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자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들을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그들을 붙잡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다. 로마서 8장 뒷부분에 나온 것,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고, 다 지금 앞에서 이야기해온 내용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그 자비와 긍휼이 너무 많고 크고 귀하니까 모든 자비하시 이렇게. 그러면 결국 이제 구체적인 그리스도인 삶의 대원리들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죠. 오늘 살펴보는 건 이 부분입니다. 그런 권면, 윤리적인 지침을 주는 대전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라는 토대 위에서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권면을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실천이 가능합니다. 그 이야기죠. 결국 우리가 구체적인 그리스도인 삶의 원리들, 원칙들을 받기 전에 오늘 먼저 이 앞부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오늘 우리가 생각한 부분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가 뭐냐? 복음을 받은 사람, 복음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고백하여 의로워진 사람은 그의 삶이 무엇 위에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모든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제부터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순종하는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았다면서 행함, 윤리, 실천 필요 없어, 이것도 극단이지만 반대로
그래,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 되었으니까 나는 의롭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이제 집사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나는 달라져야 해. 이래가지고 자기 의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와 복음이 다른 결정적인 부분이 뭐예요? 세상 모든 종교는 조금씩 다르지만 근본 골자는 같아요. 신의 인정을 받기 위해, 신의 호의를 받기 위해서, 신이 주는 것이 복이 됐든 구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신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새벽에 가서 예불 드려야 되고, 마음을 비워야 되고, 적선해야 되고, 뭐 이렇게 내가 저렇게 하면 신이 나를 어여삐 여겨서 뭘 복도 주든지 구원도 주든지 건져 주든지 기도에 응답을 해 주든지 할 것이다라는 패러다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하면 그걸 보고 신이 뭘 해주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뭘 하느냐가 세상 종교마다 좀 다른 거예요. 마음을 비워라, 구제를 해라, 도를 닦아라, 마음 공부해라, 명상을 해라, 다른 사람 많이 도와줘라, 뭐 그런 얘기하는 거지만 기본 골자는 우리가 뭐 하면 신이 뭐 해줄 거야, 이런 거예요. 복음은 뭔데요? 우리가 하나님 찾지도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과 왼수됐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잡아서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를 부활시킴으로 그가 바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확증해 놓고, 이걸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내 아들 예수를 너의 주로 받아들이면 내가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않을게. 그 믿음 하나 보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너와 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줄게. 그리고 나에게서 나가는 온갖 생명의 복들을 너에게 이제는 허락해 줄게. 그 완전한 복은 네가 나중에 천국에서 나와 함께 누리지만, 그러나 땅에 사는 동안도 이 구원의 철매를 네가 맛보면서 그 완성될 구원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 위에서 담대하게 가도록 내가 성령으로 인쳐줄게. 성령 따라 살아라.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으니 네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거라. 그리고 너 혼자서는 힘들 거야. 그러니까 이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들, 지체들, 공동체를 줄 테니 그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살거라.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앞에 이 복음의 진리, 직설법이 없으면 명령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법을 뺀 직설법만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복음 빼놓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됐으니까 이제 우리 한번 뭐 해보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낳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 내 공로예요. 내 의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봉사하면 얼마 안 가서 지칩니다. 그리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지 않고, 목사가 알아주지 않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속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하는데, 내가 이렇게 가서 청소하는데,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나를 몰라줘 니네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네 글자로 섭섭마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늘 깨워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놈의 섭섭마귀가 원교회를 얼마나 잘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는 이쪽에 앉았다가 저쪽에 앉았다가 이렇게 이 목장 저 목장 돌아다니다가 심지어 나중에는 목사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되고요. 깨워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오직하면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얘기 뭐냐면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복음을 사실은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어느 자리에서 얻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복음 깨달았어도요, 기도한 자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요 복음 못 살아요. 왜? 머리로는 깨달았는데 또 결국 뭘로 살라고 하니까? 내 힘으로 가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내 힘으로 내 인생이 사라진다는 무신론적 태도입니다. 이런 걸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해요. 머리로 하나님 계신다고 해도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지 않으면 실천적 무신론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기도 안 하는 거지. 아니면 계셔도 내 문제를 도와줄 수 없는 무기력한 신이니까 기도 안 하는 거지. 어찌됐든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그 윤리적 권면과 지침들, 그 행함의 내용들은 다 무엇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기반한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 주신 진리를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응답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선행적으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삶이, 봉사가, 헌신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 마치면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화창한 날씨가 아니라 이 쾌청한 가을 날씨, 오늘 참 아까 하늘 보니까 참 아름답던데요. 이 좋은 날씨에 어째 놀러들 안 가시고 이 습기 많은 지하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자비, 긍휼하심, 그것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에 대한 나의 반응으로서, 응답으로서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오늘 안 가면 김 목사가 전화할지 몰라. 오늘 안 가면 목자가 전화할 거야.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짬밥이 몇 년인데 가야 돼. 내가 집사잖아. 내가 목사고 전도사잖아. 나 목자잖아. 나 강석에 20년째 다녔는데 주일 예배도 빼먹으면 안 되지. 혹시 이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안 계신가요? 아니면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주일날 일어나면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래서 그 자리에 또 혹시 앉아 계신 분은 한 분이라도 안 계신지. 토요일날 어제 우리 형제님도 오셔서 참 청소 열심히 하시던데 무슨 마음으로 오셔서 그 걸레 빗자루 잡고 하셨던가요? 또 아까 일부 예배 드린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벌써 다음 세대들 섬기고 있잖아요. 일찍 예배 드리고, 그렇게 주일날 늦잠 자고 싶은데 일찍 나와서, 특별히 어떤 교사분들은 저와 어제 같이 춘천에 다녀와서 저희 교회 어제 새벽 1시에 왔거든요. 교회에서 2시 40분경 출발해가지고, 그리고 오셔갖고 집에 가서 씻고 주무셨으면 2시쯤 주무셨을 텐데 또 아침에 일찍 일부 예배 드리고 아이들 섬기겠다고 지금 가서 열심히 뛰고 있어요, 이 시간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침에 일부 때도 왜 오셨냐고. 저도 물었거든요. 오늘 새벽에 또 목이 말라서 어제 저도 한 2시경쯤 이제 잠이 이렇게 이제 자기 시작했는데, 아침에 또 그 일부 예배 오기 전에 또 한번 깨져가지고 물도 마셔야 되고, 주님 어제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갔다 와서 오늘 또 가서 예배 가야 되고, 내일 또 월요일날 또 서울 친교에 또 가야 되고, 이거 왜 해야 되죠? 소파 있는 쪽에서 이렇게 잠깐 무릎 꿇고 여쭸더니 그게 오늘 네가 바로 설교하는 내용 아니더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지 이걸 너부터 모르고 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도 성경책에 예수님이 구주라고,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구절 마음에 안 들어서 면도날로 오린 성경책 폼나게 들고 다녔던 이놈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목사 만들어 주시고, 또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정말 목사가 봐도 존경스러운 성도님들이 많이 포진해 계신 이 훌륭한 강서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이 못난 놈을 불러주셔서 이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사역을 해가게 하시는 은혜들. 어제도 참 갔다 오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10월 달쯤에 이렇게 탐방할까 하다 갑자기 사역 스케줄 보니까 이게 도저히 시간이 안 나와서 미리 광고도 못 드린 상태에서 주중에 급히 문자를 날렸어요, 목자님들하고 집사님들에게. 그랬더니 바로 어제 저와 함께 18분 다녀왔고요. 다음 주에 또 가는데 아무도 불평을 안 하세요.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연락을 주면 되냐고 말이에요. 요즘 다 얼마나 바쁜데. 속으로야 그러셨을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저한테 항의하는 분 한 분도 없고, 그리고 당연히 교회 사역 때문에 거기 가서 예배가 8시 시작하면 거의 새벽 2시까지 가는 예배니까 도중에 빠져나와서 어제 그나마 그때 온 거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교회 재정으로 어제 저녁 식사 하려고 준비를 해서 갔는데 또 그냥 집사님 한 분이 그 18명 식사비를 닭갈비 맛있는 걸 다 내버려주고, 또 다른 집사님이 또 그랬더니 또 맛있는 커피, 허브차 또 다 사주시고,
그리고 오면서 그 늦은 시간에 졸려서 오는데 차에서 살아계신 주, 막 또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감격이 일어나갖고 제가 이제 올 때는 제가 본고를 운전했는데 뒤에서 뭐 부흥회가 열렸어요. 보니까 밤 12시에 노래하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다음 주에 또 목사님 다음 주에 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온 사람은 아니 되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귀한 분들과 내가 함께 주님을 섬긴다. 참 은혜가 커도 너무 큰 거예요. 너의 부족함과 허물을 알면서도 그래도 목사라고도 인정해주고 부족한가 보면 아유 저 인간도 좀 시간 들면 철들겠지. 도대체 끝으로 마지막으로 해놓고 20분을 더 달리는 저 버릇은 언제 끝이 날까? 이거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가 응답될 거예요. 네.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행동, 행위들, 봉사들, 삶의 내용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거 아니고도 우리 생활에 시시콜콜하게 함께 해주신 거, 응답해 주신 거, 죽을 뻔한 위기에서 저만 해도요, 죽을 뻔한 위기에서 하나님 살려준 게 몇 번 됩니다. 확실하게 제가 꼽을 수 있는 게 몇 번 있어요. 여러분들도 돌아보면 있을 거예요. 정말 그 순간 하나님이 나 안 잡아줘서 나 그때 갔다, 이런 고백 있으시죠? 전 있어요. 제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 거, 뭐 저런 거. 그래서 바울이 표현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너희들의 모든 삶을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그 토대 위에 너희들의 삶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응답으로서의 모든 우리의 예배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